오늘 고난주간 첫날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더샘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함께 헤아리고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잡히는 일들,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먼저 떠나갔던 가롯 유다, 배신을 꿈꾸고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결탁하여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이 일어났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돈은 은 30냥이었습니다. 은 30냥은 당대의 노예 한 사람을 사는 돈이었어요. 참 비참합니다. 그 자신이 3년 동안 스승이요 메시아로 따라다녔던 그분을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팔아넘기는 일을 가룟 유다가 서슴없이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무리들 체포조의 앞장을 서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신호를 보내고 예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입맞추는 일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죠. 그 혼란스럽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가 베드로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체포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는데 이렇게 잡으러 온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잡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수치를 당하는 과정 안에서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그 과정 중에 어떤 일도 포함되어 있죠? 가롯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11제자들도 마가가 보기에 마가가 복음서에 기록한 것에 의하면 다른 모든 제자들도 제자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칼을 휘둘러서 흥분했던 제자도 도망을 갔고 심지어 세마포 겉옷만 걸치고 자다가 일어나서 체포된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도 맨몸으로 달아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맨몸으로 달아난 사람이 마가 자신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모두가 떠났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나간 이 사람들은 누굴까? 오늘 성경의 50절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렇게 세 번역이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여기 제자란 말이 없어요. 이건 의역한 겁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왜 마가가 이렇게 썼을까요? 왜냐하면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 길에 반대쪽으로 다 달아났는데 그 상황, 적어도 이 도망간 상황을 보면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철저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 제자들은 깨어있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깨어있는데 실패한 제자들, 그들만의 실수였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깨어있지 못하는 실수가 계속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홀로 당신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그 인간의 연약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마음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린 때로 연약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때로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루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저녁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주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끝까지 성경 말씀을 이룬 이 은혜를 함께 붙들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 삶의 반응과 그 영역은 무엇일까 헤아려 보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그 길을 가는데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 앞서 가시니 우리도 따라가며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의 뜻을 뒤따르는 일에 실패 없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두 가지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